전문적인 현장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이렇게 차이가 참 많아요. 우리가 대학을 봐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열심히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뭐 인류 우리나라에서도 인류지만 전 세계에서의 인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좋은 일꾼을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또 좋은 전문인을 뽑으려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뽑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요. 뭐 예를 들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목이 이렇게 성대가 자신에게는 큰 자산이니까 이 목을 철저히 보호하려고 뭐 아침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목 좋은 것만 다 먹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전문인으로서 그것을 아주 더 강화시키고 뭐 좀 안 좋으면은 뭐 이렇게 주사도 맞고 여러 갖가지 치료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뭐 전문 현장에서의 어떤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은 차이가 나요. 이러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어 그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은 페이도 많겠고 대우도 좋겠고 사람들이 찾겠고 또 그런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도 사라지고 또 그렇게 그게 오래도록 사실 오게 되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좀 공부를 못하면 아무리 놀아도 조금 열등감이 생기고 또 어찌 보면은 좀 소극적이고 소수미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조금 자기 마음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걸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존심이 되게 강해지는 거죠. 막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막 높이려고 '난 이거 잘해. 나는 이거 낫다.'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등감과 자존심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되게 많이 막고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조금 뭐랄까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10 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축복을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주 안에 있는 축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잘 사는 나라인데도 어떤 행복 지수나 이런 모든 게 떨어지는 이유가 박탈감이 많거든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뭐 흙수저도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정한 금수저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 보이고 또 남들보다 이런 재능이 없고 남들이 준비할 때 우리는 방황을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성은이라고 있죠 성은. 그게 뭡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임금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임금이 궁궐을 쭉 거닐다가 누가 있습니까? 이쁜 궁녀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찍어요. "너 오늘 나랑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 "내가 너 좋다." 이러면은 이 궁녀는 졸지에 뭐가 되냐면 성은을 임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돼요. 그거를 바라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
76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멸망 중에 불쌍해서 택해 줄게 이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금수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족하고 또 어떨 때는 집도 작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분의 물질도 없는 상황이지만 뭘 누리시라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집에서도 누려야 되고 또 만남에서 누려야 되지만 가장 잘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전문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혜 받은 전문인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전문 현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문인에 대한 이야기, 전문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문장 그런 전문이 아니고 전문이라는 것이 바로 전문인들이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전문인들이 있는 그런 여러 직종이나 그런 예술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전문 현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왔던 수많은 현장을 전문 현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인은요, 기술, 예술, 기타 특정 어떤 직역에 정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사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자 들어가는 무슨 진짜 말 그대로 심지어 감별사까지도 다 사자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전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어쨌든 전문인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 이렇게 직종의 어떤 그런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학 이상의 수준이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전문 분야에 초입에 들어갔다. 그 전문 분야의 전체를 조금 안다. 이 정도지. 진짜 전문의는 좀 석사를 나오거나 박사를 나와야만 조금 오랫도록 연구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장인이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김치를 잘 담그면 김치 장인 명인이라 그러고요. 또 이렇게 무슨 좀 판소리를 잘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명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전혀 대학 같은 걸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전문인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학력을 넘어선 전문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옛날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했던 거기에 나오는 심지어 뭡니까 꽈배기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도 저는요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기술이 없어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통상 한 사람의 전문인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게 지금 이제 2번인데 벌써 1번 넘어갔는데 이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전문인으로 세워지려면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대학원의 박사 과정까지 대략 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의 더 이상의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해야만 좀 전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육, 우리가 말하는 지덕체를 겸비한 그런 교육에서 좀 전공 분야의 교육까지 깊이 배우면 우리는 좀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 성적도 좀 좋아야 되지만 이 전문직을 위해서는요. 한 분야를 계속 해야 돼요.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또 만들기면 만들기, 또 심지어 이제 그 좀 실무 경력도
꽤 오랫도록 있어야만 우리는 그 부분의 전문인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인이 되려 그러면요. 좀 삶을 좀 포기해야 돼요. 전문인이 되려면. 여러분 뭐 진짜 말 그대로요. 이 뭐 가정을 좀 포기할 경우들도 꽤 많고요. 또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하다 보면 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교양 준비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뭐 이성을 만나는 준비도 전혀 못하고 그냥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고 고거 하나만 잘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못해요.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되게 이렇게 결혼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싶었지만은 이 진짜 그 분야만 잘 팠지 그냥 뭐 누가 소개시켜 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전혀 모르고 결혼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좀 결혼에서도 좀 힘든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전문인이 너무 전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들은 진짜 못하고 뭐 가정 살림을 전혀 못 산다든지 뭐 세상 물정을 모른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다른 데 손해를 좀 볼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문인들은요. 이렇게 부부 생활이나 어떤 자녀 교육이 쪼끔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너무 그 분야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진짜 몇 년 동안을 뭐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아이를 봤는데 너무 서먹한 경우도 생기고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죠. 이걸 하다 보니까요. 이제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사단에게 좀 장악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거예요. 오늘 그 12 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그들의 귀신들이 뭐가 있냐면 통치자들도 장악했고 권세자들도 장악했고 또 뭡니까? 이 세상의 어둠 밑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조정하는 그런 주관자들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어 전문인들이 권세를 잡아요. 전문인들 중에서 주로 뭡니까? 정치인들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검사 출신의 그런 정치인들이 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검사들은 이미 여러 부분에 이렇게 쫙 정보력이 깔려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같이 만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정치적인 것들을 좀 빨리 장악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의사들이나 또 여러 또 조금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또 전문직에서 권력도 쥐고 있고 힘도 쥐고 있고 그 분야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탑의 자리, 인류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 또 다른 비리도 생기고 또 다른 권력도 생기고 또 다른 갈등도 생기고 또 다른 차별도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일단은 먼저는요. 한 사람이 전문인으로 쭉 서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좀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속 공부하기 어려운데 너무 가정 환경이 어렵다든지 너무 또 부모가 강제로 시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뭔가를 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음란으로 가기도 하고 마약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타락 범죄로 가기도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엘리트들 속에 숨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상사로 모시고 있는 엘리트들을 유심히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고상하고 또 조금 뛰어나 보이는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문인이 그 자리에 성공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든지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요. 정말 어려워요. 특히 지금은요. 이미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인에겐 돈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은 이걸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이걸 얻으려고 또 온갖 술수들을 쓰게 돼요. 그러면 다시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돈이 있거나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은 잘해 주게 되니까 누군가와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누군가는 원망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싸움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전문 현장에서는요. 전문이다 싶은 것 많은 거예요. 특히 돈 벌 수 있는 곳이고 뭔가 힘을 장악할 수 있는 곳이면 더 많이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 전문직이 되어졌어요. 심지어 이제 앞으로는요. 나무의사가 더 활발하게 지금도 지금 나무의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시에 나무도요. 죽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조경의 그 나무의사가 이 나무가 왜 죽었는지에 따라서 옆에 있는 가게가 잘못이면 가게에 그 나무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고요. 아니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다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계속 인제 이 세상은 더 전문적이고 더 분야가 자꾸 세분화되어져 갑니다. 그럼 그 말은요. 결국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전문인들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세상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래서 갑자기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갑자기 큰 뭔가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뭔가의 이상한 짓들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금 강의도 아닌데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나는 지금 전문인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전문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진짜 사자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고 또 내 자녀가 뭔가 위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발휘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영혼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은혜 받은 전문인이 필요한 전문 현장으로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로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누구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진짜 막 비벼가면서 막 충성해 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요. 막 자신의 모든 의지를 온갖 다 눌러가면서 막 욕구 불만을 다 눌러가면서 그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요. 1 등만 하려고 해 봐요. 아니 1등 아니더라도 좀 공부 좀 하는 자리에 가려 그러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도 있고 아예 못 겪었지만 우리 자녀를 겪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전문인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전문인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키워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은혜 받은 전문인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은혜 받은 전문인 중에 가장 저는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사실은 영적 문제도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 장에서 보는 아담은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 진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을 마음껏 부어 줘서 그가 부르는 동물의 이름이 돼 버리고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스릴 만큼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사람이 없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잘 없죠.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대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통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 또 다니엘인 거예요.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영적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었으니까 그것만큼 외로웠고 그것만큼 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도 있겠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없는 바람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비전, 다시 말하면 꿈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총리가 되는 꿈이죠. 그런데 그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도 오히려 새로운 각도에서 이 요셉은 전문인이 되어져 갔습니다. 노예라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심지어 감옥이라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서 요셉은 뭐 했습니까? 어찌 보면은 규모도 갖추고 또 어찌 보면은 경제력도 배우고 또 정치도 배우고 인간성도 배우고 모든 것들이 배우는데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그런 축복들을 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디발 앞에서도 감옥에 갔어도 심지어 애굽 왕 앞에서도요.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내가 쓰임 받을 시간표가 됐구나 이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그래서요. 총리가 되어서 그가 애굽이란 나라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전문인으로서 가장 잘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 요셉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셉보다 조금 더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자랐던 인물이고요. 엘리트로 자랐던 인물이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인물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지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유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해서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니까요. 박사 술객들, 박수나 술객들에요. 그 당시 뛰어난 엘리트들의 10배 이상의 지혜와 명철, 총명을 가졌다고. 그들의 비교할 수 없는 10배 정도의 그런 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냐면 왕이 바뀌어서 총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세워졌는데도요 총리가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인물이니까 다음 나라가 그 사람을 총리로 다시 등용할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특히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 전문인의 모델이 되야 된다 생각됩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트로 준비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인 엘리트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던 엘리트라는 거예요.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전문인이 된다는 것은요, 영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은혜 받은 전문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애굽이란 나라에 우상이 무너지고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졌어요. 쉽게 말하면 보디발도 애굽의 왕들도 수많은 신하들도 그 애굽인들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문인으로 그 애굽이란 나라를 변화시키는 전문인으로 섰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바사라는 그 두 나라가 흑암에 덮여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리오 왕,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놀랄 정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과 미국에요. 많은 과학자, 많은 예술인, 많은 정치인, 많은 지식인들이요. 은혜를 받은 전문인이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전문인을 통하여요. 유럽이란 나라에 복음의 꽃을 피웠고 그 당시에 차별을 없애버리고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신사 나라가 아니라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바이킹이니까. 그 바이킹 해적의 나라를요. 신사의 나라로 바꾼 게 이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전문인들이 바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전문인들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은 전문인들이 가는 현장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많은 전문인들이 미국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전문인들이 은혜 받았던 전문인들입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바꾼 것은 은혜 받은 전문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흑인을 노예화 삼고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이렇게 이 평등이 없었을 자유가 없었을 그때예요. 링컨이라는 한 사람을 들었어요. 은혜 받은 전문인 대통령을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은혜 받은 전문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전문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전문인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원하시는, 특히 이 전문 현장에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나를 이곳에 이 전문 현장에 있게 하는지를 안 거예요. 바로 사명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전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자신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장의 필요를 채우고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진짜 바꿔 나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증거할 메시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불신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제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전문인은 그냥 전문인, 교회 다니는 전문인은 안 될 수 있지만 은혜 받은 전문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번째요. 전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이 전문 현장에서 나는 은혜 받은 전문인이라는 정체성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은 똑똑하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삶적인 것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감도 생기고 또 우리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받은 전문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요, 이제 전문인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부가 되더라도 최고의 주부가 되시고, 여러분이 격리를 하더라도 최고의 격리가 되시고, 진짜 잉어빵을 팔더라도 최고의 그것을 하면 됩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전문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서요, 오늘 말씀처럼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사람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한 여러분들 되시면 돼요. 내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뚫은 전문인이다. 내가 바로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인 전문인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사람이다. 왜? 나는 평안의 복음을 전가하는 신발을 신고 있다. 나는 어떤 사단의 궁극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믿음의 방패. 나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쥐고 있다. 나는 주님과 24시간 교제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라고요.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전문인이다. 내가 바로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바꿔나갈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전문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문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간호사라서 병원에 가봐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계에 가든지, 또 여러분이 의사가 되든지,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든지,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권력을 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전문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린 흑암이 있거든요. 그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도부터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전문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작지만 그 작은 권한, 그 작은 일, 어떤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흑암의 역사에 그걸 걷어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바뀌지 않지만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바꿔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잘못된 어떤 그런 루트,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식의, 누군가는 자꾸 편하게 있는 그런 식이 있다면요, 이런 거를 자꾸 바꾸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노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제 5급 공무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공무원이 얼마나 진짜 이렇게 대단한 공무원이냐 그러면요, 진짜 딱 FM이에요, FM. 제가 이 공무원을 처음 만나는 날이 평일인데요, 점심을 먹고 잠시 차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조금 늦게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오후 반차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나려고 몇 시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부터 뒤에는 아예 오후 반차를 내서 만나는. 왜? 자기 밑에 부하 직원한테 뭐 보이기 싫어서요? 자신이 그냥 편하게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근무 시간에 온다는 거 보이기 싫어가지고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FM으로 하니까 상사들 중에서 싫어하죠. 왜냐하면 일은 잘하는데 이게 자기 로비를 안 하고 자기 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승진에서 밀려나요. 그런데도 계속 꾸준하게 그냥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지금 한 과를 맡고 있는데 그 과에서 지금 진짜 부조리한 것부터 바꿔나가라, 기도하는 중에. 그게 지금 집사님이 하실 일이다. 업무가 너무 많으면 이 많은 업무를 어느 과에 넘겨져야 되면 될진지까지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까지 생각을 해라. 그래서 심지어 흑암이 지금 가득해 있는, 그래서 조직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힘들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이상하게 지금 어떤 몇 사람들만 좋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봐라 그랬어요. 이분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고난이 있거든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심지어 문 지키는 그런 경비를 하는 사람이라도요, 그 경비에게도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가장 뭐요? 하나님 앞에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바꿔 나가는 일에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이제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뭐라냐면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더더욱 뭡니까? 가장 FM으로 편법을 쓰지 말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영광 돌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보여주는데 처음에 반마 소리 듣습니다. 요거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더 왕따시키고 또 더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운데 그거를 하는 중에 핍박을 받아도요, 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요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동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민원 업무라면 민원 업무를 도와주고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하는데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줘서 하나님 자녀다운 신앙 양심에 맞게끔 도우세요. 그러면요,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제자도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요, 분위기를 다 바꿔나가고 여러분이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번째까지 하면 여러분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전문 현장을 떠나 나왔을 때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이 제자가 한 명 세워져서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성공인 거예요. 그거 네 가지가 뭐요? 전문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걸 한번 깔아보세요. 자, 메시지 마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전문인의 진짜 방향이에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한 거요, 다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물질도 성공도 명예도 다 주세요.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발. 오히려 여러분 크루스비 여사처럼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도 안 뜨고 싶어요. 저는 영적인 은혜가 더 좋아요 할 만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은 전문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간이 짧을 만큼
많은 얘기들을 다루어야 되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전문인으로 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개인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